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봉사도 더 넓게 하고 그런 성장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무엇을 더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크게 흔들리던 것들에 덜 흔들리고, 예전에는 당연하던 반응이 조금씩 내려가고, 예전에는 붙잡고 살던 습관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이 아니라 속에서 조용히 줄어드는 습관으로도 확인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줄어드는 4가지 습관을 통해 내 신앙이 어디로 자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 신앙을 결정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상태가 신앙의 온도를 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도 잘 되는 것 같고, 기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고, 말씀도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는 시작부터 막히고, 말씀은 눈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상태가 별로니까 쉬어야겠다. 오늘은 마음이 안 따라오니까 의미가 없다. 나중에 다시 하면 되겠다. 그런데 믿음이 자랄수록 이런 결론을 내리는 습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감정과 컨디션은 매일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기쁘고, 어떤 날은 별일도 없는데 우울하고,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어떤 날은 기도라는 단어조차 부담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그날의 감정과 컨디션에 맡겨버리면 믿음도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 위에 세우지 않으시고 약속 위에 세우십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그런 자리에 섭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이 사라지고 함께하던 사람들까지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 합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고 감정은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정신력으로 버텼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그 무너지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갔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다윗을 끌고 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다윗을 살렸고 그 선택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날에는 신앙이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찬양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붙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뜨겁지 않은 날에 드러납니다. 그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날에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날에도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느냐가 결국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관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기분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자리를 지킬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컨디션이 신앙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내 신앙을 결정하는 권리를 감정에게 넘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신앙이 컨디션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고 마음이 안 따라오는 날에는 자꾸 멀어지고 싶다면 오늘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가는 습관을 내려놓고 마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은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께 갑니다. 이 고백이 쌓이면 믿음은 감정의 파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비교와 인정 욕구로 흔들리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위축되고 괜히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비교가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정받을까?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워 보일까? 이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나도 저 정도는 보여야 하는데, 나도 저만큼은 해야 하는데, 나도 사람들에게 괜찮은 신앙으로 보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커지면서 신앙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이 습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비교를 완전히 안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성숙한 믿음은 그 비교를 그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비교가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은 점점 깨닫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나를 살리지 못하고 인정 욕구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정은 잠깐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비교가 또 오고 다음 인정이 또 필요해지고 결국 마음은 계속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끝없는 목마름에서 건져내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의 마음을 보면 비교가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하고 사울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비교가 들어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도 있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교가 시작되자 마음은 바로 흔들립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위협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게 되고 결국 그 평가가 사울을 끌고 갑니다. 비교는 이렇게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사람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칭찬받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가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면 내 자리가 작아 보이고 누군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강해질수록 신앙은 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봉사도 사랑이 아니라 성과가 되고 섬김도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결국 비교와 인정 욕구는 신앙을 조용히 메말라가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불평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성과로 아버지의 사랑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이렇게 성실했는데 왜 내게는 이것이 없냐는 마음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딱 우리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은혜는 작아지고 성과가 커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함께하고 있고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보라는 초대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초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눈에 너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이미 제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의 칭찬이 내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나는 증명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비교 때문에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신앙이 더 피곤해졌다면 오늘은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교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쌓일수록 비교와 인정 욕구로 흔들리는 습관은 줄어들고 대신 은혜 안에서 숨쉬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조급함과 통제하려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빨리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여전히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기다림을 싫어하고 불확실함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자연스럽게 통제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손에 쥐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방향을 잡아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미리 준비해두면 안전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이 조급함과 통제 욕구를 조금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믿음은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를 붙잡고 휘두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감당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움켜쥐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생기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과 27장에서 야곱을 보면 통제하려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잘 보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고 그 마음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는 방식보다 붙잡는 방식을 택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거래로 얻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임수로 붙잡습니다. 결국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얻게 됩니다. 관계는 깨지고 도망쳐야 하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이렇게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손을 꺾으십니다. 야곱이 더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시고 그 붙잡힘 속에서 야곱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조급할 때는 기도도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가 기도의 대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기도의 결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통제하려 합니다.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체념이 아니라 진짜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속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작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실패로 보지 않게 됩니다. 기다림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시간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쓰셔서 내 마음을 다루고 계시다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내가 당장 결론을 못 내도 괜찮아지고 모든 것을 확정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 통제하려는 습관이 줄어들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을 내 계획대로 만들려는 집착이 줄어듭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몫만 정직하게 감당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결과를 쥐려는 손을 조금씩 펴게 만듭니다. 그 손이 펴질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요즘 조급함이 커져서 마음이 계속 바쁘고 자꾸 통제하려고 애쓰느라 지친다면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해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자꾸 제 손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제 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쌓이면 조급함과 통제하려는 습관은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넷째,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합리화하며 말씀을 피해가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말씀을 듣는 것이 늘 새롭습니다. 성경 속 한 문장,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전만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 안에서 합리화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합리화는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짝 비켜섭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다르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이니까, 이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말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말씀을 피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합리화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때로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합리화는 그 불편함을 차단해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이 합리화의 벽을 허무십니다.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말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말을 꺼내신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주제를 바꿔보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 하네요. 말하자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덮기 위해 신학적인 이야기로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회피를 부드럽게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그녀의 중심을 찌릅니다. 합리화로 가리던 부분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나올 때 그 불편함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말씀은 진짜 힘이 된다. 이 문장은 말씀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말씀 앞에 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신앙을 편하게 만들지만 성숙은 신앙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점점 변명 대신 고백이, 회피 대신 순종이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요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자꾸 스스로를 설득하며 피하고 있다면 오늘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변명을 멈추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 말씀은 다시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합리화는 줄어들고 말씀은 다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